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만족을 누리십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고된 몸을 이끄시고 집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샤워를 하고 깊은 단잠에 빠지는 게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귀한 만족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길을 걸은 분들에게, 또 두 길을 걸은 분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만족은 아마 따뜻하게 차려진 식사 한 끼가 그들에게 참 만족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하실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시나요? 말씀드린 이러한 만족들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들입니다. 또 이러한 만족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계속되는 만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게 또 배부르게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배가 고픕니다. 피곤한 몸을 수백만 원짜리 안마 의자에 눕혀본다 하더라도 또다시 피곤함이 찾아오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완전한 또 영원한 불안정하지 않은 그러한 만족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 누리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만 톡 떼서 보면 참 은혜로운데요. 그 위에 나오는 하박국 3장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고 말하냐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누리려는, 또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내게 한 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멘이 적으시죠? 아멘 하기가 두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봐, 실제로 없게 하실까봐, 실제로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하실까봐,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우리는 아멘 하기가 사실은 두렵습니다.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이 내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크게 아멘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된 복음과 이 참된 가치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기도는 손을 더 넓게 펼친 이후에 하나님 저는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으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 건강, 자녀들의 안녕, 나의 이 세상에서의 명예, 이 세상에서의 잘되는 일, 더 건강한 일, 마음의 평안, 혹은 프로젝트의 성공,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요, 더 소유할 것, 더 편안한 집에서 살 것, 더 안전하고 큰 차를 탈 것, 더 건강할 것 등등.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몇 개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원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거야. 그것이 내게 있으면 난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상당히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 손님은 왕이다 이런 문구는 상당히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되게 불편해요. 불친절해요. 왜냐하면은 아파트를 광고하는데 이 집은 공기가 좋고 더 큰 집이고 아주 살기에 좋고 자연 친화적이고 막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얘기해요. 1%의 가치. 이러고 광고 끝나버려요.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이 집은 아무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집에 살아야만 너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살 수 있으면 사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걸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상당히 우리에게 불친절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너 이 집에 살아야만 행복해라는 거예요. 이 집을 살아야만 너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또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화장품을 광고하는데 또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르면 뭐가 좋고 하지 않아요. 그냥 써보면 알아요. 그런데 뭐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발라도. 나는 나요, 그는 그요. 그 연예인이 그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하겠어요. 화장품만 바르겠어요? 많은 걸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화장품을 바르면 나도 그 여인처럼 되겠지. 그거 바르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발라서 그 여인처럼 아름다워지면 너는 행복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된 메시지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그것이 없으니까 매우 불행한 사람이야.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애쓰죠. 더 많이 누리려고 애쓰죠.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설령 그 1%의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히 만족할까요? 아니, 0.5%, 0.1%의 더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말하여서 그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죠.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족은 무엇으로만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만족은 무엇으로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어서 예수는 신성 모독자일 뿐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한 일들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자로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선지자들이 그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논리적으로 매우 정확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통하여서 회심하고 그 실제로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사도 바울은 나타냅니다.
이 정도면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그가 하는 이 모든 기적들,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 마음으로 이렇게 으쓱거리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자랑하는 일,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 않나요? 아니,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우리는 늘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도 안 그랬겠냐 하는 거예요. 안 그랬을 것 같죠? 사도 바울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어떻게 해요? 단언하노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거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일도 했어. 이런 자랑하고 싶고 의식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수시로 그런 이적들을 펼 때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일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일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물건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자랑 삼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거든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1% 아파트 살면 뭐 하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는 행복을 누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 자신도 결국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딸이 요즘에 자랑을 많이 하는데요. 새로 산 장난감, 새로 산 옷, 이거 이제 저를 보면서 되게 자랑을 해요. 제가 사준 건데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딸에게 아주 사랑스럽게 절대 화내지 않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야, 너가 어제 자랑하던 그 장난감은 저 상자 안에 있던데 이제부터는 장난감, 옷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자.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저는 계속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허락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자. 언젠가 알아들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그것을 내게 주신 분, 내게 허락하신 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미 많은 것을, 이미 모든 것을 주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신가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치 기독교 용어인 것처럼 딱 자리 바뀌어서 복음하면 뭐 예수님, 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 이런 일들 정도를 떠올리는데 사실 이 헬라어인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어떨 때 사용했던 단어냐면 극심한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 복된 소리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들어야 하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예수께서 임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값진 소식이어서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많이 누려야 해, 더 많이 채워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내게 있는 확실한 것, 이미 내게 주어진 너무나 값진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것,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의 질병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보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질병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어요. 하나는 눈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거든요.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아마 이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간질병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는 두 개 중에 어떤 건지는 확실히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간질병이었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게 큰 문제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메시지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소용없이 예수 믿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러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은 복음을 한참 듣고 있던 사람들이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하라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못 고치는 분이면 별로 믿지 못하겠다. 너나 잘하라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게 그냥 한 번에 엎드려서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참담한 일을 3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그때 쓰러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고쳐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나 왜 창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 또 쓰러진 거예요.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3번째,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9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상당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줄 건데, 너 그냥 그 정도가 충분한데?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주 차갑게 거절하신 거란 말이죠. 만일 간절히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그 정도면 됐어,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시험 들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아마 다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큰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약한 상태, 질병의 상태를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약함, 질병을 주셔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질병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그는 잠잠히 고백하는 겁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만족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A가 응답돼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A가 응답돼야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시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선뜻 B를 주시거나 이도저도 주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 자녀가 몰래 아버지 지갑을 열어서 멋있는 장난감을 삽니다. 아버지는 몰래 지갑에 손댄 것을 넘어가지 않고 아이를 호되게 야단칩니다. 이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매 맞기 싫어서 용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요. 하지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매가 두려워서 더 이상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아이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나를 매질한 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매를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픈 매를 감사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만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욥이 갑절에 모든 것이 소유가 갑절로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있어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욥의 고백은 나중에 벌어질 갑절의 소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이해 안 되고 너무나 뭔가 명확하지 않고 고난이고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비록 이 황폐하고 너무나 불결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99%의 이 정금처럼 거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분 순전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시련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고난 없는 삶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삶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내 유일한 만족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이유를 이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이 약함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는 그걸 자랑 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내게 팡 주셔가지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강력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강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거절해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재물을 의지할 것이고 그래도 힘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고백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홍해로 내모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벽에서 숨어있는 이 화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선명한 방법을 주시지 않고 더 어려움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너가 지금 교회 갈 때냐고. 지금 그 문제 해결해야지.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씀 보면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점점 믿음의 길에서 더욱더 다른 세상의 길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한가로이 예배드릴 때냐라는 거예요. 기도가 말씀 보면 뭐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너 이래 지금 당장 시급한데 지금 기도해서 뭐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죠. 더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바짝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홍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이처럼 심지어 한심한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세상의 잡음들을 무시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고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길과 모든 방법에 대해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놀랍고 강하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도 그랬고요. 여리고성 앞에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강하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